네, 저희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요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저희 금요일에는 성령 축제도 4인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신나고 멋진 그런 일들이 되겠지만, 또 다른 혹시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옥죄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종노릇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주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개념, 어떤 신앙 그 자체, 근본적인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죠. 근본적인 프레임을 재설정할 때에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너희를 향해서 너희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만으로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은 너희 마음에 잘 스며들게 복음을 변조한 것이다. 우리가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구약을 가져와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보아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의 후예들은 참된 하나님 백성이 맞지요. 이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육신적으로 난 이스마엘 후손들은 할례를 이스마엘 이외에는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율법은 확실히 받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보아라, 너희들이 만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이스마엘의 후예지 이삭의 후예가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복음은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할 때 우리말 번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번역은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노모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율법으로도 번역하고 구약 성경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약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내가 제대로 한 수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가를 대조해서 자유와 종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맞죠? 당시에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땅과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셔서 왔는데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0년이라는 것은 이혼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와는 합법적으로 그 어떤 죄책감 없이 이혼할 수 있어요. 사라가 이제 10년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래서 하가를 주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도 있고 내 노력도 있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도 있고 개인의 노력도 있는, 그래서 탄생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듬해에 이삭을 주마. 문제는 사라가 폐경에 들어갔다는 거죠. 사라가 폐경에 들어갔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죠. 말하자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이는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아이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 자체를 아예 관점 자체를 확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인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기적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재탄생하는, 본어게인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구약 성경을 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날 때부터 믿었다. 우리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이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 엄마가 권사, 집에 선교사, 목사 다 있고, 그런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오직 은혜로만, 육신을 따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바울이 새롭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 못했어요. 이것만 할게요.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25절이 중요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종노릇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종노릇한다. 종노릇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는 것이라면 구원이라는 것은 늘 미지의 상태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늘 올바른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만약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간다면 그 순간부터 구원은 미지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혹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바른 행위를 해야,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는 거야. 아니, 악하고 못된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못된 사람이 구원받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행동이 조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목적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 예배, 훈련, 선교, 헌금, 아니면 어떤 고난, 관계에서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무엇을 도대체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조금 더 거룩해지면 되지. 짓던지 안 지으면 돼.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실 때에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노릇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종노릇을 안 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와 말씀과 새벽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나누자.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깊이 공유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나눌수록 우리 예배가 또 나눔이 역동적이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자유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행위가 개입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종노릇만 할 뿐입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집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몸을 불살라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종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어요. 자, 다음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인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의 사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 오직 은혜와 선물로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받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줘요. 그래, 내가 이미 구원이 확정되고 이미 축복받을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긴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서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27절이 잉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아비가 없는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겠느냐. 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은혜로만 모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갈라디아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셨던 약속의 자녀, 오직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